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자리에 건데 예배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마음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손 들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어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인사합시다. 이어짐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가고 있는 이번 달입니다. 이어짐이라는 것을 나눌 때 어떠한 것을 나누면 좋을까 매주마다 고민을 하는데 사람은 관계를 해야만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홀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관계하고 이어져가고 붙어있는 그 사람과 어떠한 것을 주고받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 썩은 딸기가 딱 붙으면은 그 싱싱한 딸기도 썩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나는 내 옆 사람과 붙어있는 나랑 붙어있는 여러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조금은 속상해하실 일인가. 저는 기뻐하시든 하나님께 속상해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정직하게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 정직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함으로 깨어질 때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로 그 초대에 응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나의 이어져 있는 그 끈들은 연결된 그 연결고리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우리의 목소리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다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마음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찬양 방식 있게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버겁더라도, 또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하고 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의심이 된다면 솔직하게 의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속한 자입니까? 제가 당신께 속한 자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
정직하게 지게 되어드린 자에게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나아가시기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쁘고 지친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영혼과 함께 드릴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이 만남이 처음 듣는 주님의 초대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최은성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세워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생명 총동원 전도 축제로 이 전도 기간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다음 주 1인 양의 잔치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주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게 될 것인데 오늘 또 특별히 지난주와 또 동일하게 우리 오늘은 김아빈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간증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아빈 자매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성 영광교회 청년부에 등반한 지 이제 2달 정도 지난 21살 김아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직 등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랑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나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은혜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번 연도에 새롭게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은혜가 다니는 효성 영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도 되게 조자조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발표를 자주 맡아서 하는 편인데 이렇게 제가 2달 다닌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서 오늘은 또 새로운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새 생명 축제를 맞아서 이 교회를 등반하게 된 제가 전도를 받는 과정에서 얻었던 은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아까 말했던 대학교 친구인 은혜가 이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린다고 함께 스텝으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어서 이 수련회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은혜만 알고 이 교회에 왔었기 때문에 그 수련회에 가면은 은혜가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가 저를 그냥 혼자 두더라고요. 은혜가 스텝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도 은혜에게 서운함이 느껴지지도 않고 빈자리가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다른 분들이 제가 밥 먹을 때도 쉴 때도 언제든지 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마치 원래부터 이 한 공동체였던 것처럼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수련회를 갔을 때 만났던 인연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흐르고 제가 새롭게 다닐 교회를 찾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 시기에 사실 제가 신앙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익숙함 속에서 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고 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두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굉장히 노력해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 자유를 느끼게 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제 삶 속에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없이 사는 삶, 말씀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없어지는 저의 삶은 그냥 공허함이 되고 또 사랑이 없어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굉장히 외로웠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신앙이 좋은 척하는 제 자신에게 죄책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시기에 은혜네 교회 수련회에 갔던 그 좋은 공동체가 떠오르면서 한번 은혜네 교회에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게 된 날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왜냐하면 분명 6개월 전에 단 한 번 수련회에서 봤던 분들인데 제가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때 수련회 왔던 아빈이지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굉장히 신앙도 묻어졌고 되게 형식적으로 예배당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신앙이 약하든
무너졌든 형식적으로 들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저를 그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제 모습이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때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부르던 찬양이 합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합심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라는 가사였어요. 근데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제가 뭔가 띵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맞다.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이런 거였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멍에를 지고 이렇게 내 무너진 마음을 그럼에도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교회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나 나는 여전히 너가 예배로 돌아오기 기다리고 있고 내가 가끔씩 너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청년부 분들은 되게 큰 거를 저한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팀은 원래 하던 대로 찬양을 부른 거고 소그룹 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이야기 나눴고 그냥 제가 인사하길래 인사 받아주신 것 뿐이었는데 그 과정,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제가 무너져가던 신앙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얻게 된 전도를 받았던 은혜를 말했다면 이제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되게 소중한 친구여서 아직까지도 전도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제 전도가 실패했다라고도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랑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이 친구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제가 말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앞에서는 제 말과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만 변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함께 변했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장난도 심하고 말을 되게 거칠게 하면서 노는 그런 친구였는데 저랑 친한 그 1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대하듯이 그 친구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해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친구와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그냥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나 아픔을 드러내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되게 고민하는 그런 사이인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만난 이 관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사랑과 그 아픔이나 연약함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우리가 무너져가는 신앙을 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께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은혜를 말했는데 이것처럼 전도라는 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인사나 대화나 미소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전도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동역자의 관계로 맺게 하시고
그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무너질 때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감격을 삶 속에서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벤자매를 위해서 다시 한 번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깊은 간증을,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가지고 별로 제가 설교를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저도 할게요.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면은 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때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그때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란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 그리고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와해되어서 이 교회가 끝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이 순교가 오히려 교회 가운데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복음이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위쪽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나 이 빌립 같은 이런 직분자들도 아니었어요. 집사님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자기들이 아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 말미암아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모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참 놀라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름도 없는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와서 세웠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모교회가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영광교회도 참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효성동에 또 살게 되고 또 이 교회에서 이제 심호를 하게 되면서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졌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교구에서 이 신방을 다니면서 이곳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여쭤보면 여기에는 뭐 배밭이 있었고 또 두산 아파트 쪽에는 이 공단이 있었고 이런 등등 이 효성동이라는 곳에 대해 이 역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한테든 여쭤보든 항상 결론으로 끝나는 말은 이 효성동이 참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과거에 이 인천 사람들뿐만 아니고 정말 전국에서 그저 살기 위해서 이 공단이 있었던 효성동으로 와서 그곳에서 또 살고 싶어서 붙들었던 그 예수님, 삶을 꾸려가고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만큼 그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고향을 떠나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분을 붙들고 삶을 다시 시작한 그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4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읽어내고 또 읽어나가고 있는 모양이 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47년 뒤에 영광교회가 이만큼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크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그 처음 왔던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작은 천막에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그 14평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텐트에서 교회를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살고 싶어서 세상에 참 희망이 없고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붙들 것이 없을 때 이 살기 위해서 붙들었던 그 예수님, 어쩌면은 이 효성동에 이 떨어진 이 영광교회라는 씨앗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7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세대가 흐르고 또 그 자녀들이 이렇게 청년부에 나와서 또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큰 성전과 많은 교인들이 다닐 만큼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살아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특징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겨자씨라도 자라고 자라서 많은 새들에게 보금자리가 되고 또 먹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던 사람들도 또 영광교회를 와서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의 출발이 참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졌다가 저 위에 연고도 없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세운 교회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교회가 되었다라는 것과 무명의 사람들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웠던 시대에 정말 살고 싶어서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7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계속해서 이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역을 하면서 효성동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생명이 깃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을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지 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착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착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는 이 대목에서 그의 원래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별명인 이 바나바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바나바가 무슨 뜻일까라고 보면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잘 건넸는지 교회 사람들은 당신은 정말 위로를 잘하시는 위로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바나바한테 갔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면서
위로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바나바였을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랑에 감격해서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이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도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실 무렵에 이 로마서라는 성경책을 쓰셨는데 그 로마서를 보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바울 사도가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이 자주 됩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또 마가와 함께 동역을 했는데 이 바울은 마가가 동역했다가 이 낙오한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어린 그 마가의 마음을 좀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러고 보면 사울 자신도 자신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이 공동체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바나바 그분만 이 사도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목회자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낙오한 사람도 품어주고 나같이 정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믿어주고 품어주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참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로마서의 구절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또 바나바는 이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 바나바를 기록합니다. 내가 남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을 팔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이 11장의 내용인데 9장,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많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심히를 이 always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보면 어쩌다가 자기가 뭐가 생겨서 통 크게 한 번씩 기부해서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매일 항상 꾸준히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매 일상의 삶이 선행이고 구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르가가 이렇게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남모르게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도르가에게 도움받았던 홀로 되어서 어렵게 살던 그 과부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도르가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르가가 지어준 옷을 다 갖고 나와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님, 도르가가 우리에게 정말 큰 선행을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제발 도르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다 나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청원을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이 삶과 이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도와주고 살았는지 섬기며 살았는지 욕심껏 살았는지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렇게 숨겨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이 드러났는데 보니까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도와주는 이 행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이런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착한 사람이란 무엇일까라고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나란 사람은 참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셔서 제가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주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정말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도르가가 9장에 나오고 이제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그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를 또 소개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이 고넬료를 소개했어요. 그러던 중에 평소처럼 또 똑같이 구제하고 이웃 섬기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열심히 드렸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이 신약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다 꾸어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구제, 그 섬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행함인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이 구제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걸로 항상 행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위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진심 어린 마음이라든지 행함, 기도 다 너무 중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이것은 다 다른 종교들이나 봉사단체들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한 분이 빠져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우리와 구제의 섬김 그 모든 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져야 된다. 이 스데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스데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스데반이 자기들과 같이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꼭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꼭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놓고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스데반은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이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선 이 법정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이제 섰는데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저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마지막 이 생의 시간까지도 온 진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든지 말든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일깨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의 마음속을 밝게 일깨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일깨워 주냐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밝히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일깨움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한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는 일깨우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믿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심지어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이것까지도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게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고 역사다. 내가 겸손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커녕 이 죄를 자복하지도 못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한 무리들은 목회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설교에서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성령님이 자기를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회개는커녕 내가 죄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나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알아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다면은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순간이다,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 충만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 일깨우심을 받는 우리들이 거기에 그치질 않고 매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죽었냐면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고 죽었어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를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하고 죽었습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 복음은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다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힘겨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내가 한순간의 문제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참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결국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불렀는가라고 보면 이 성경 말씀 마지막에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 속에서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다 떠나고 재산을 다 뺏기고 거기까지 쫓겨간 것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르러서도 예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내가 믿는 그분을 중구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비록 거기서 박해를 당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자기 고향에서 수백 킬로는 떨어져 있는 그 거리로 쫓겨져 나갔지만 그곳에 가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가 지켜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놀랍게 보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뜻인가? 우리는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정말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줬던 그 호칭의 의미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놓고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가 초대교회 이단과 현대교회 이단의 차이점을 풀어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꾸만 뭔가를 덧붙이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꾸만 뭔가를 덧붙여서 이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초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현대 이단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이단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꾸만 뭔가를 빼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덧붙였고
지금 이단은 빼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복음을 만들어서 복음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복음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온전한 그분의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만 하는가라고 하면 열심히 가르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는 건 안 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게 요즘 시대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내가 참 잘했다, 흡족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키는 건 안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듣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고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가르쳤으면 그만이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제일 무서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정말 무서운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을 만드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이단이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잘 들어라.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꺼이 가르침을 지켜 살면서 온전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군요 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겨자씨라도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또 우리 영광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진 핍박을 당할 때도 그 배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또 우리가 설교 단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지킬 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나바도 도르가도 고넬료도 이 수리 안디옥 교인들도 그저 말로만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배운 것,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저 친구를 보면서 오늘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른 양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보여줬다면 다음 주에 참 기쁜 축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길, 그리고 우리 그것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전도축제 기간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이미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미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삶으로 행실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인데,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웠던 그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와 고넬료와 이 바나바를 통해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부의 지체들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도르가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고넬료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 정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부와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믿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참으로 죽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아버지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건강히 전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윤성현 형제가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도르가와 같이 이 고넬료와 같이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삶으로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며 정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과 행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믿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다른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것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과 이 부족한 종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캠페인 이른 양의 대잔치 다음 주랑 연계되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이른 양의 대잔치 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 청년부 예배 때 할 예정이고요. 이제 예배 후에 또래 모임과 행운권 추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변에 장결자와 새신자 모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11월 호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0원이고요. 뒤에 조영 회계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30분까지 리더 팀장님들은 2층 청년부실에서 총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 뭐부터 보실래요? 굿뉴스부터 봐야겠죠? 예. 너무 유쾌한 인터뷰 잘 들었고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이수빈 자매님의 또 향후 각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각오요. 우선 앞으로도 이제 C팀으로서도 그리고 또 한 청년부 지체로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지금 이제 환절기라서 약간 계속 좀 건강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취업한 곳에서 적응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수빈 자매님 선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빈 자매님 또 청년부에서 잘 적응하시고 또 우리 삼행시 하신 것처럼 앞으로 많은 사람들도 잘 존대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이수빈 자매님 앞으로 참 신앙생활 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수빈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수빈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기도 제목 먼저 또 기도할 텐데 정말 특별히 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새 직장에 취업해서 또 좋은 만남 또 있게 해주시고 또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또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잘 믿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수빈 자매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빈 자매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수빈 자매님 우리 어느덧 벌써 1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큰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께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시팀에서 또 베이스를 맡으시고 또 우리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수비 주매님 삶 가운데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지금 새 직장을 얻어서 적응하는 가운데 있는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믿고 그곳에서 예수님 잘 전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 수비 자매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영역이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수빈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빈 자매님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빈 자매님을 우리 효성광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 수빈 자매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교회 가운데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고 지금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빈 자매님이 지금 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또 예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 계속해서 믿음이 또 흔들리고 또 다시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길인데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굳건한 믿음 더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수빈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환절 기간 가운데 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우리 수빈 자매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새롭게 직장을 또 취직하여서 또 이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 수빈 자매님의 정말 귀한 삶과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며 이 공동체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수빈 자매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경자님이 굿뉴스를 먼저 알려드리고 사실 이것도 배드뉴스는 아니고 굿뉴스인데 오늘 저희한테는 배드뉴스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는 굿뉴스니까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이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민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종로에 있는 수유제일교회로 이제 교육전도사님으로 심우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우리가 파송 식을 거행하게 될 건데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민 우리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청년부에 있었던 그 소감과 또 우리 목회자로서의 또 앞으로의 각오와 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이날이 왔네요. 네, 구구가 한 명 왔는데 또 한 명이 떠나게 돼가지고 아쉽네요. 네, 일단은 네, 한 분 한 분 제가 좀 찾아뵙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은 갑작스럽게 가게 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많이 미숙하고 또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잘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공동체에서 받은 것들 저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거기 가서도 잘 나누는 목회자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뭐 거창한 건 없고요. 예수님 사랑을 가득 누리는 목회자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민 우리 전도사님께 우리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랑 오늘 옷도 비슷하게 입고 뭔가 커플룩으로 입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재민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민 이제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에 이제 수유제일교회 이제 초등부로 가게 되셔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당하는 그 부서를 가게 되시고 이제 생각보다 많이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 7년째 못 가고 있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민 우리 전도사님 또 얼마나 자주 보게 될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곳에 또 가셔서 또 사역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목회자로 또 세워줄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말 귀한 영혼들 또 돌보시면서 이제 사역하게 되실 것인데 우리 이재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이재민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귀한 목회자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벌써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풀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우리 특별히 초등학생들과 우리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예수의 사랑 잘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좋은 만남에 축복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충성되고 순종되고 헌신된 종으로서 주님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재민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또 한 명의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재민 전도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용기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의 풍성이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재민 전도사님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의 귀한 목회자를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또 배출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3133의 비전에 또 한 발자국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민 전도사님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목회자 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재민준 선생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 재민준 선생님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을 떠나면서 참 많은 것이 또 추억이 되고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좋은 것들만 남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재민선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역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재민선 선생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재민선 선생님이 그곳에서 정말 훌륭하신 목회자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목회자님들 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잘 배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큰 목회자로 정말 지금은 작은 겨자씨와 같으나 이제 앞으로 남들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그런 목회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재민전 도사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재민전 도사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수민 자매, 네네. 네, 어디 갔나? 네, 일단 먼저 이수민 자매 이제 정의된 걸 축하하고 앞으로 한 공동체 지체로서 함께 잘 지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네, 앉으시고 이번에 우리 이재민 전도사님 일어나 주시면은 손을 뻗어서 이제 사역지로 나갈 때 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전도사님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청년부가 더욱더 잘 일어나가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또 한정한 살아내어서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또 내 옆자리 빈자리 있다면 그 자리에 그 또 소망하는 친구와 함께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변호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